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대로 본문에서 설교의 제목을 뽑아서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10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앞에 9절에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9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이제 마귀에게 대적하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말의 뉘앙스로는 마치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 편에 서지 마라. 마귀 반대편에 지금 하나님 편이죠. 이때 조심할 것은 마귀와 하나님이 다른 편이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사명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깨고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근데 마귀의 그 사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 신자들이 연약한 게 무엇이고 온전하지 않은 게 무엇이고 없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마귀가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막 지적질하는 거라고요. 지적질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일들, 이게 이제 마귀들이 일으키는 일인데 그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이런 불행한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불행한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뭐 돈 10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뭐 신경 쓸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지금 뉴스 보니까 이 세상에 결혼 한 번 했다가 이혼하는데 뭐 한 1조 1천억을 받는다면서요? 야, 그 세상에 어떻게든 이혼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염려가 되는 게, 야, 이 나라 남자들이 저렇게 부자가 아니길 다행이다. 여러분 당장 이혼해서 1조가 생겨. 그 가정 지킬 여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겁먹고 불행하고 좌절하고 그러느냐? 아니면 그걸 좋아라 하느냐? 어떤 사건이 딱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마귀도 사탄도 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를 시험하고 이간질하고 흔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반대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 있다고요. 약속의 길이. 근데 마귀는요, 이왕이면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직접 막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험받고 그래서 막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극적이고 재밌어. 이쪽으로 와. 막 꼬드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막 그 신앙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막 예수 처음 믿은 사람 보면 막 극적인 회심이 있고 막 밤새 통곡을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뭐. 근데 난 그게 없어. 잔잔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 컴플렉스를 느껴요. 그래서 막 몰래 이제 혼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나님, 저도 뭐 저런 걸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마음이 고요해.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대적하다라고 할 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의 길,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이렇게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그걸 극복하고 온몸에 흉터와 상처가 나서 그걸 이렇게 아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마귀에게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서 있는 자리에 있어라. 이거는 지금 신자들을 향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냥 하던 대로 사시면 돼요. 예? 여러분 가정과 회사와 교회, 이런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에게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걸 깨려고 한다고요. 당연하고 심심해져요. 지루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박나영 집사님 지금 매물도 소식 들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물도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관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마음 기경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지금 매물도에 큰일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뭘 큰일 나요. 뭘 큰일 나요. 뭘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듣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매물도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박나영 집사님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전도하지 못하게 했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뭐 새로운 건가요, 그게? 원래 있던 거예요. 그동안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동안이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출애굽기 마음기행 하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죠. 자유를 얻었죠. 광야로 왔죠. 그리고 나서 금방 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할까요? 네? 그 생각 하셨나요? 하나님이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7년 동안 교회는 폐허가 되고 예배가 끊겼던 곳에 예배를 세우신 하나님, 홍해를 가른 거잖아요. 그럼 이미 예배는 세워졌고, 여행객들도 들어오고, 4명, 5명, 6명, 어떨 때는 뭐 10명 가까이 예배 드리고 있어. 홍해 가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울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려울까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무너졌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을 안 하시죠? 이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인생관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바꿔놓으신 일은 다 지나간 옛날이야. 지금 당장 무슨 문제 하나만 생기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마을사에 공적이 되었던 교회 예배당이 새로 잘 정돈되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뭔 일을 또 이루시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 이 생각을 했어야 되고, 틀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어쨌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하나님이 하니까 막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야, 박남희 집사님 대단하다. 뭐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로 끝내는 거지. 그렇게 우리 립 서비스로 끝내는 거예요. 집사님 대단해요. 어쩌면 그래. 그리고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이번 일을 통해서 그동안 그냥 이렇게 들려왔던 좋은 소식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야, 집사님 혼자 애끓이고 이렇게 했던 거구나. 그걸 내가 몰랐네. 이제부터는 나도 빠뜨리지 말고 매일같이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핵심이 요 두 가지예요. 핵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채야 한다고요. 나도 거기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다예요.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랬어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낙도 선교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섬으로 선교 가면요, 가자마자 처음부터 받는 게 소금세례예요. 소금세례. 심한 경우는 사람한테 뿌리고요. 네? 사람이 좀 세 보이면 뒷꼭지를 향해서 소금 뿌려요. 네, 심한 경우는요,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당장 나가라고도 해요. 교회 와서 왔다고 재수 없다고. 이게 원래 낙도 선교 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 없었잖아요. 이미 연화도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낙도 선교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연화도와 매물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으면요, 너무 놀라워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얼얼해서, 왜? 이건 일도 아니거든. 이런 건 뭐 다반사니까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또 이제 마귀들을 통해서 뭐 그렇게 역사하게 해가지고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가 쓸데없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계하고 살았다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알게 돼요. 왜? 지금 마음에 있는 거짓 감정들이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감정들이 올라오거든요. 다 거짓 감정이거든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가 분탕질하고 마귀가 역사할 때는 그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펄쩍펄쩍 뛰고 그럴 때 언제 그러냐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뛰고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쟤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잘된 일입니까? 안 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일들이 이렇게 은혜가 열매가 맺고 있구나.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네.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요거예요, 요게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 어머, 뭐 어쩌려고. 여러분들이 이게 매물도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게 대적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어련히 하나님이 하셨을까?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했잖아.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 뭐 인제가 하나님이 못하는 것 같으니까 거들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냥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해라?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아라. 대신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죠? 그게 이런 분란이나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오셨다는 거. 그래서요, 병들고 나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잃고 나면 소중한 걸 안다 그러잖아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것도 모르나 몰라? 응? 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틈만 나면 그냥 아주 그냥 이 속에 반감이 있어가지고 다 참고 살으니까 그래. 참고 살으니까. 고쳐줘도 막 승질내잖아. 그죠? 고쳐주면 뭐라고 승질내죠? 진작에 고쳐주지. 뭐 이러는 거요. 또 뭐 하면? 치사하게 기도했다고 고쳐주냐? 뭐 이러는 거지. 그것도 뭐 하면? 병 주고 약 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이게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참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거 얘기하면 다 오해거든요. 근데 혼자 괜히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도 않은 일을 진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뭐 혼자 여기서 지지고 볶고해. 꺼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하고 글을 써보면 없다니까요. 그거를 알아요. 그런데요, 그거를 꾹 누르고 있으니까 뭐라도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아요. 애들 그 부모님에게 불만 갖고 있는 애들, 예? 막 지금 뭐 그냥 맨날 사사건건 틱틱거리고 성질내고 막 하잖아요. 딴 거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응? 프라이 먹고 싶다 했는데 건강 좋다고 반숙으로 쪄준 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너무 계란 프라이를 먹고 싶었는데 그런 몸에 안 좋으니까 반숙이 건강에 좋다고 엄마가 반숙을 해준 거예요. 프라이 해달라는 애한테. 그거 하나에 뭐 개 무시당했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뭐하고 그래. 그거 하나에 딱 비틀려가지고 그렇게 역가심정의 많은 사건 속에서 막 이렇게 틱틱거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다 밝히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날 계란 프라이 안 해줬다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이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대적하라 할 때 무슨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제발 막 이렇게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가 센 사람들이에요. 기가 센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귀신하고 싸워요. 그 사람들이 그게 도사들이거든요. 도사들은 귀신들이 싫어해요. 이 도사들은 기가 엄청 센 사람들이라 귀신이 군대로 와도 막 머리가 깨지고 죽어도 물러서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무슨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말하지, 성경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대적하라. 뭐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밝혀졌잖아요.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 굳건한 믿음으로. 이 굳건한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있어라. 응?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불변의 진리니까. 성경은요 진리예요. 무조건 돼요. 성경대로. 근데요 겁도 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굳건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변하지 말고 그냥 자리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너희 형제, 이 세상에서는 너희 형제들도,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뭡니까 이게? 나만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다고요. 다. 자꾸 나만 특별하다.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특별하시네요. 특별하시네요. 그 특별함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특별한 게 되는 거지. 이 세상에 특별한 거 다 못한 거고 참 독특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냐. 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뭘 개성을 존중해. 뭐 존중 안 하면 뛰쳐나가니까 존중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걸 성령께서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것 뿐이지. 나만 겪는 고난은 없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너는 나를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누가?
아니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알고 자기 감정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그거 몰라준다고 맨날 그냥 서운하다고 외롭다고. 지는 누구 알아주려고 그렇게 해봤나?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다 겪어요. 외로움 겪고 두려움 겪고 수치심 열등감 겪고 다 미움 겪고 다 겪는다니까요. 다 미울 때 있어요. 다 두려울 때 있고 다 외로울 때 있고 다 수치스러울 때 있어요. 전부 다. 누구한테? 당신한테. 모두 다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만 이게 진짜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 이런 게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아.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뭐 해라? 그냥 있어라. 잠잠해라. 그냥 일상을 지켜라.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여기서 대적한다는 게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게 해서 연합을 깨고 하고 의심을 하고 자리를 떠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집사님 유튜브 올렸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쇼츠에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만 이렇게. 네? 내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이게 마귀가 이렇게 한다고. 사실 뭐 의심이 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의심이 드는 거. 의심이 드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한 뒤에 10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대적해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따라 하신 이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적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푸는 건 그러나 문제를 푸는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이게 마치 뭡니까?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몸을 맡기면 된다고요. 그럼 주사 맞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건 뭐예요? 안 맞아요. 무서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내미세요. 그러면 이게 팔 내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저 주사 찔르면 막 죽을 것 같고 너무나 아플 것 같고 무서워. 그래서 이게 막 마음 딱 먹고 이제 팔 내세요. 그래서 딱 걷고 이렇게 딱 냈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막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유 잠깐만요. 이게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거라니까요.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사 맞으러 갔으면 뭐 해라? 팔 내밀어라. 팔 내밀어라. 근데 어떻다? 못 맞을 것 같은 생각과 감정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 이게 마귀예요. 너무 아플 것 같아. 이게 마귀라니까요. 마귀라는 게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거짓 감정과 이런 생각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거라고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려 했더니 뭐 이게 걱정이고, 저렇게 하려 했더니 저게 걱정이고, 또 가만히 있으려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생각을 했는데 또 하려니까 이거 안 됐고,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뭐, 세상을 한 10번 더 창조했지. 그러니까 이때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건 뭐겠어요? 뜻을 세웠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요, 못 가게 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온다고.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시키면 진짜로 될까? 뭐 이러지 말고, 마음 그냥 하라면 하고. 또, 뭐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 말은 저렇게 해놓고 또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나? 이게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막 뭘 만들어서 이게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라고. 참. 괜히 엉뚱한 데 가서 마귀하고 싸우겠다. 또 산에 가서 그러다 진짜 귀신 들려도 오지 말고. 그게 마귀에게 대적하라. 이게 대단한 거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나타났다고 합시다.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니까 뭐요?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일로 와. 그럴 거거든요. 이 말에 따르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된다고. 골목에서 그 뭡니까? 그 불량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러잖아요. 대적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골목으로 안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너 안 오면 죽여? 야, 죽여봐 이럴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된다고. 가던 길 가면 된다고. 근데요? 자기가 따라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인생 안에 그래요. 어느 날 뭐 화도 나고 이런저런 생각도 나. 하던 거 안 하게 되고 하던 거 하기 싫고 그거에 딸려서 가는 거. 이게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대적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대적한 거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대적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동업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거. 아니 여러분 집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쓰레기를 맨날 주워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쓰레기는 또 다 또 주워다가 또 저쪽은 또 두 리아카 2개 실었다니까 나 또 3개 또 채워 갖고 오려고 하고 막 온통 쓰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거 다 뭐 해야 돼요? 그 사람 불러 돈 주고 다 치워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것만 하고 가라. 그러면요 인생에 여유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자꾸 뭘 해? 뭘 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 동양은 예로부터 여백의 미라고 하는데 아니 서양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10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먼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쓴 거다. 그럼 첫 번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가 뭐 많네, 다양한가 보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은혜라고 했으니까. 은혜가 다양한가 보다. 한 가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또 내가 받아보지 못한 은혜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다 아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나 모르는 은혜,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은혜, 내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은혜, 그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든지 은혜는 다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은혜가 많고 다양하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다 베푸신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시작할까? 이건 우리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것만 진짜고 저건 가짜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있는 곳으로 애굽을 나왔습니까? 길이 없는 곳으로 나왔잖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홍해를 향해서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향해서 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요,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돼요. 거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자리예요. 그 죽을 자리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그러면요, 이성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실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와서 할게라는 약속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홍해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든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밝히시려고 하는 이유. 이게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적 측면의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은 미래적인 구원이거든요. 미래적인 은혜거든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게 그냥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이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의지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뭐를? 이 성경을. 성경 말씀을 그냥 나는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맹신으로.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지성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성경을 한 100번이라도 읽든지. 성경은 죽으라고 안 읽고 막 안 믿어진대. 아, 그러면은 그냥 의지적으로 믿어. 안 믿어진대. 아, 그럼 성경을 읽기 싫대. 그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를 얘기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냐고. 또 성경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뭐가 있냐고. 없다니까요. 없어요. 아무 해야 될 것도 없고 이거 말고 더 좋은 뭐가 없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믿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된다니까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근데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을 이 기본적인 개념도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래,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믿는 거야. 믿을 만한 건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 이제 성경에 대략 보면은요, 그럼 은혜가 뭔가, 성경에 있는 용례들을 보면,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임신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게 아기를 갖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또 애들이 또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런 게 다 은혜예요.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1장 30절에
예, 이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래서 임신한다 그래요? 누가 이렇게 임신시키는 신이 누구예요? 삼신할미. 그 삼신할미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응?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아주 풍부한 나라, 이 나라는. 저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할머니 하나님은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할머니 하나님 역할도 해요.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형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누나, 언니, 동생, 할머니 역할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할머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지. 삼위일체 할머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신하고 성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말로 감화시키는 은혜예요. 은혜가 또 말로 감화를 시키기도 해요. 이게 사람들이 말 잘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잘해줄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은혜 아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칭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요, 못된 사람인데도,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인데도 나는 그 사람을 좋게 대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은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 보면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아껴주는, 그렇게 존경하고 떠받든 어떤 바보 시절 같은 그런 아내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속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것도 속으로 그러지. 나한테는 저런 은혜가 오면 안 돼. 큰일 나겠네. 그런 거요, 은혜가. 위험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잘해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게 하는 게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알고 구해야지 그냥 냅다 구하지 마라.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또 승질내고, 뭐 AS 해주세요. 그것도 은혜 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은혜가 있어요. 또 도움을 베푸는 것도 은혜예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문득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을 때, 아, 은혜다.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친절 하나 베풀 때도 그때 여러분들 알아차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왜? 그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날마다 신화되어가는,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 새 창조죠. 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게 또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향해서 가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거를 사도행전 7장에서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요셉이 미리 준비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지금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는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가 일약 스타가 됐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근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요셉의 경우는 그 은혜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관원장,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도 살리고, 그잖아요. 또 자기 민족도 살리고, 은혜로 신분을 높여주니까 요셉이 한 일은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잖아요.
은혜는 사명과 맞아 떨어져요. 사명과 함께 또 주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로 사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명이 뭡니까? 구원하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요, 흥청망청 죄로 가면은요, 은혜는 반드시 썩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썩어요. 사라진다고요. 유럽의 영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선진국가로 제국이 되어서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이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국주의의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나라들을 높인 거니까. 그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은혜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이제 아주 세상 말종과 같은 그런 신앙이 돼버린, 종교가 돼버린 게 기독교잖아요. 떠나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란 게 신분도 높여져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높여지는 게 또 있죠. 근데 그렇게 높여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안 돼.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미인방명, 천재방명.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단명하고 왜 그렇게 일찍 죽고 그럴까요?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사명을 잊어버리기 쉬운가 보다. 그렇게 되면. 사명을 잊어버리기 쉬운가 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단명하고 죽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신분이 높여지고 부유해지고 하는데도 은혜가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걸 너무 안 믿어, 요새 사람들은. 뭐 능력이나 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으면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안 믿어. 옛날에는 그걸 너무 세속적인 은혜만 구하고 사명을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높여지니까 자기가 뭐 높아서 그런 줄 알고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막 무너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높이셔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늘 살피셔야 돼요. 내가 높아져도 되나? 내가 커져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왜냐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져도. 참던 거 계속 참을 수 있고, 아니 더 참을 수 있어야지. 근데 되기만 해라. 이러면 높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거 지금 떠들썩한 대중 가수라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에 눌러놨던 이걸 갖다가 이제 진짜로 폭발시켜 버렸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망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은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뭐 그뿐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도 받기도 해요. 도움 받기도 해요. 예, 사도행전 18장 27절 보면은 우연찮게 도움받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저는 도움받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도움받게 하는 은혜가 컸어요, 제 인생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디에나 가면 꼭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어디에 가도. 뭐 고등학교를 가도 도와주는 분이 있고, 대학교를 가도 도와주는 분이 있고, 군대 가도 도와주는 분이 있고, 직장 가도 도와주는 분이 있고, 교회 가도 도와주는 분이 있고, 꼭 있더라고요. 모두는 아니에요. 근데 꼭 있어요. 그래서 이 도움받게 하는 은혜를 저는 많이 느껴요. 신기할 정도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고 하는 이게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요, 내가 도움받게 될 상황이나 이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은혜만 있으면. 그러니까 은혜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된다니까. 내 성격이 어떻고 MBTI가 어떻고 상관없어요.
은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돕게 되고, 또 어려운 중에 도움 받게도 되고, 또 신분도 높여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죠.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구원받게 하는 은혜죠. 구원받게 하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자의 은혜는 구원이에요. 성자의 은혜는 구원이라고. 사실 이 구원의 정말 최종적인 구원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은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께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께. 말씀은 성령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말씀께,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데 성령의 은혜는 말씀, 성경이에요. 성령의 은혜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또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은혜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절에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렇죠? 성령의 교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교통은 사실은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복음이 일어나는 이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거든요. 성부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는 교통의 은혜, 말씀으로. 그리고 성자의 은혜는 바로 구원하시는 은혜. 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냐면 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발견하면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아는 안 죽어요. 홍수 안에.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서 안 죽는다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안에 은혜 있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8명. 그리고 노아 혼자 살았습니까? 가족이 함께 살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견한 건 노아인데 산 건 가족 전체예요. 가족 전체. 이걸 기억하셔라.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는요, 다윗,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게 또 있어요. 다윗도 그랬대요, 다윗. 그래서요, 놀라운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가면요, 야곱의 처소를 간구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야곱의 처소를 간구했다. 이게 뭐겠어요? 자기 민족 구원이에요. 민족 구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이게요, 가족 구원, 가문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걸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다윗의 얘기예요. 근데 그거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안 갈 수 있는데 가는 거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은 안 말린다니까요. 안 말린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발견만 해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가면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러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큰 권능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다?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부활한 신자가 살아가는 장소,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붙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잖아요. 근데요, 미국에는 미국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시민권은 그냥 이렇게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죠. 그 시민권 얻으려고, 그 시민권도 아니지, 영주권 얻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보니까 미국의 주 이름, 52개 주 이름 다 외워야 되고, 수도 다 외워야 되고, 역사, 대통령들, 미국 역사, 미국 대통령 다 이름 다 외워야 되더라고. 이름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영주권 얻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영주권 얻을 때 외우고 하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무닥하?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영주권도 아니야. 이게 시민권 얻는 거라고, 시민권. 그리고 다 외우는 것도 아니야. 뭐 해라? 네 형편과 너 타고난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만 해라. 하려고 노력해라. 나머지 내가 하게 해줄게. 그 시작이 뭐예요?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외워지고, 그리고 다 못 외운 거, 그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외울 수 있도록 해주셔.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근데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일 뿐이야.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꺼운 때와 어둠을 쫙 벗겨내면 성경 원문 그대로 여기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그땐 여러분들이 그땐 설교가 필요 없지. 여러분 다 아니까. 그리고 아유, 그때 그 설교 듣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와 같이 다양한 은혜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마라. 진짜다, 가짜다,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나는 이런 거 은혜 받았다, 저런 거 은혜 받았다. 좋겠네. 근데 가급적이면 좀 이제 1차원적이고 뭐 이렇게 단순한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라. 뭡니까? 그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 사람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 게 이 세상 살이다. 이 세상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요,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그래요, 원래. 원래가 그런 거예요.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딸려서 살아가지 마라.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는 부족한 게 없다. 종말론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이기도 하고 과거적이기도 하고 모든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역에서 은혜면 다 돼요, 사실은. 실제로. 실력이 있고 은혜 없는 사람과 실력이 없고 은혜 있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실력 없고 은혜 있는 사람이 이겨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까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이때 이걸 일부러 제가 실력과 은혜를 이렇게 대립시켜 나왔습니다만, 극단적인 비교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핑계로 은혜 받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를 핑계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 둘을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는데, 은혜 우선, 은혜 우선. 은혜 우선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일들이. 이어서 두 번째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밑줄 치시고요. 이거 성경에 없어요. 들어가게 하신이라는 말이. 여기는 전치사 에이스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의역을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한 건데,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위하여. 근데 왜 자꾸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오역을 하고 의역을 하시는 게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람의 존재 변화를 믿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본성의 변화, 존재의 변화, 사람이 신되고 완전한 그 나라가 생겨지,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게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없는 단어니까. 말씀드렸죠? 조선시대나 옛날에 비행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도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안 보여요. 못 봐요. 안 믿겨지잖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는 거를 믿는 거예요. 아는 거를. 아는 거를 보는 거예요. 아는 거를. 모르는 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는 만큼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여? 누가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거 보이세요. 저 설교 듣고 나면 다 아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 혼자 안 보이는 거지. 혼자 보면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얘기할 때 희한해. 그 얘기 듣고 보면 그런데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몰라? 몰라. 요 차이거든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 여러분들이 우리 감각을 계속 의지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왜요? 아는 만큼.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잖아요. 사람의 사고는 뭐예요? 어휘수만큼이에요. 어휘수.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수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일정 정도 이상의 어휘를 늘리는 게 중요해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차이가 뭘까요? 어휘수예요. 대학원에 가면 대학교 때 쓰지 않던 어휘들을 써요. 대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쓰지 않던 어휘를 써요. 어휘는 이 단어들은 뭡니까? 거기에는 개념과 사상과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말뜻을, 이 단어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막 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맨 처음에 하는 국어 교육이 뭐였는지 생각나시죠? 사전 찾기였어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사전을 가지는 거예요. 사전을 딱 보았을 때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다 나오거든, 거기에. 거기 다 나와, 사전에 막. 신기했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때 국어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기억을 해요. 사전을 옆에다 두고 틈나는 대로 사전을 읽어라. 그럼 너희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사전을 계속 읽으면. 여러분 뭡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 회사 취직할 때 상식시험 보잖아요. 다 단어들이잖아요. 전부 어휘들이잖아요. 경제학 용어, 정치학 용어, 법적 이런 용어들이잖아요. 다 어휘예요, 어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단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 단어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이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심겨지면 이게 막 폭발력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뭐 안에 들어가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래 영광이라는 말은 장소가 아니에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신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신 분. 이 영광은 우리의 전제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신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니까요. 아기가 태어난 거는 이 아기는 신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껴야되는 첫 단추예요. 그게 소유리 분답, 일문일답이 그 얘기라니까요.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다. 이게 1번이라니까요. 그래야 일이 좀 힘들어져도 그거 가지고 막 나자빠지고 일이 좀 좋아지면 이게 홀라닥 때리고 이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고 왜 사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심할 것은 틈만 나면 갖다 바치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갖다 바치는 거로 생각한다고. 제발 좀 그만 바쳐라. 넘친다. 많이 묵었다. 그만 좀 들어온 거 줘라. 그러니까 뭐 해라? 내 영광을 너희들이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이 위하여는 목표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지. 나의 즐거움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무엇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또 뭐 내라네, 또 뭐 하라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라니까요. 내 것 좀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이걸 영화롭게 된다. 그죠?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이니까 뭐예요? 영원한이라는 말이 대부분 성경에 영원한이라고 써 있는 이 아이니오스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원한 영광을 부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풀어서 얘기한 거죠.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여러분 마음 써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살이의 근심을 이렇게 마음을 둬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목적과 목표를 뭐 해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앞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게 뭐예요? 모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부어져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은 독약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돈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어야 한다고요.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를 채워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거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감동적인 이것과 관련된 어떤 감정적인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째 아주 탐욕스럽게 남긴 뚱뚱한 아주 탐욕스럽게 생긴 어떤 뚱뚱한 남자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 사람이 창가에 앉았어요. 근데 막 혼자 막 뭘 먹는데 우적우적 막 먹어요. 아주 탐욕스럽게. 이제 아주 그 캐릭터를 그렇게 또 썼어요. 아주 그 재수 없어 보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어떤 남자예요. 네? 백인 남자. 막 털도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다 있는. 아주 그러니까 막 재수 없게 생겨서 생긴 것도 보니까. 근데 우적우적 먹고 있어. 근데 그 옆에는 아주 이쁘장한 여자아이 하나와 그리고 그냥 아주 갸름하고 예쁘고 착해 보이는 그 애기 엄마가 옆에 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오장오장 먹어.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그 안내방송에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하니까 창문을 여시고, 착륙 준비, 의자를 앞당기시고, 뭐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요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남성분에게 얘기했어요. 아,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 딸 아이가 창문을 열고 그 착륙할 때 그 활주로를 달리면서 공항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아이가 저 이렇게 이제 안고 싶어 해주는데 저렇게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바꿔주겠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병증이라. 그분은요, 안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다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주 좋은 기회로군요. 원하는 걸 모두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수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훈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훈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앉혀주고 싶으려면 먼저 수고를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엄마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창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걸 알려줬어야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엄마 나 저기 앉고 싶어. 나 해줘. 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이거는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사실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돼요? 저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다음번 비행기에 탈 때 그러면 네가 잊지 말고 비행기 표를 미리 예약해서 그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 수 있단다. 다음번에 내가 엄마한테 꼭 이야기를 하렴. 엄마 이번 비행기 탈 때는 제가 창가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할게. 그럼 다음번에 창가에 앉아서 그 볼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우겠죠.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양보해 주는 게 무조건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투덜대는 거지. 인상은 두려워가지고 승질이 그럴 것 같아서 뭐 내가 이렇게 이게 반대로 이제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하자해서 할 수 없이 막 자리 뺏겼는데 나도 보고 싶었는데 뭐. 그러니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착해 보인다고 착한 게 아니고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불편이나 어려움이나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고요. 근데요, 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쌍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지 않아. 야, 되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고통도 겪고 불쌍한 처지에 들어가기도 해야 돼.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기 전에 그냥 다 해소를 해야 되버리니까 그 원하는 인생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보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다. 또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부르심의 기원과 완성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요, 완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그거예요. 끝은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은 이미 되어 있다. 완성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또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다.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고 지금 뭐 매물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말은 없다 그랬어요. 위하여라는 말을 안으로라고 번역을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들어가게라고 하는 동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말 성경을 따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제 우리말 성경은 밑줄 쳐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그리고 너희를 괄호 치세요. 요 너희를은 앞에 너희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할 때 너희를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잠깐 고난을 당한 요 수식어가
너희를 수식하니까 거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뜯어놨어요. 이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희를 수식하는 잠깐 고난을 당한이라는 말을 이렇게 띄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를이란 말을 번역을 할 때 다시 한번 추가를 시킨 거예요. 떨어뜨려 놨어요. 이렇게 떨어뜨려. 떨어뜨려 놓은 이유. 그러니까 수식하는 이것을 떼어 놓음으로써 마귀에게 대적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 마귀를 대적할 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요?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고난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여기서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파스코라는 말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격성 중에 감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감성이 모든 고통을 주관해요. 감성이. 그래서요, 잘 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안 느껴.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고통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좋게 얘기하면 감정이 잘 분화된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은 거짓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짓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잘해. 다른 사람들이 확 공감이 돼요. 막 이렇게 보면 이게 거짓 감정이 많아서 그래요. 거짓 감정이. 근데 사실은 감정이 전부 모든 감정 원래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도 공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사랑에 의해서 공감하는 것과 거짓 감정에 의해서 공감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에 의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거든. 근데요, 거짓 감정에 의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뭐만 있어요? 슬퍼 죽어. 아주 미쳐. 이게 거짓 감정.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거짓 감정은 죽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하는 그것이 기쁘면 이런 거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막 이렇게 할 때 힘들죠. 아프죠. 그죠? 근데요, 좋아요. 지긋지긋하지 않다고요. 근데요, 악덕 기업주에게 이렇게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할 때 어떻게 해요? 미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공감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감을 해야죠. 감정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생겨서 제발 거짓 감정이라도 생겨서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하더라도 제대로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뻐야지. 시도 때도 없이 슬프고 시도 때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 그죠? 또 하나, 사랑에 의해서 공감이 돼야지 거짓 감정에 의해서 공감이 되면 안 된다. 왜요? 공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너도 살아야지. 공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죽으면 어떡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영향을 받아. 누구 슬픈 사람 만나면 자기가 더 슬퍼져 갖고 와. 왜 그래? 누가 슬프대. 이렇게. 또 저야 또 누가 두렵대. 누가 두렵대. 아주 세상의 모든 근본 감정은 다 가지고 있네. 죽지.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고통, 고난당하다라고 할 때 이 파스코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 뭐니까? 이 근본 감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가지 근본 감정. 이게 다 고통을 일으켜요. 두려워도 괴롭고요. 수치스러움도 괴롭고요. 외로움도 괴롭고요. 미움도 괴로워요. 근데요, 이걸 사랑으로 승화시키면 그게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고난이 사라진다니까요. 아니, 아이를 낳아서 아프면은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지. 못 낳죠. 그거 아파서 어떻게 또 낳아요, 다음번에.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낳을 수 있겠다 싶잖아요. 왜? 사랑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출산을 할 때 고통을 느껴요. 그때 그래서 첫 번째로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그 새끼지. 나를 임신시키는 고놈. 이렇게 미워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누굴 뭐하겠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너, 그러니까 아이를 미워하겠지. 실제로 생각보다 아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기를 탁 놔놓고 나서 보여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거 의외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요즘에 딱 보니까 야, 돈 무지하게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지. 이거 사람 노릇하려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감정이 안 바뀌면 죽어도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으리라 이렇게 바뀌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사랑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또 낳고 싶어지는 거지. 그런 거요. 이 고난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 고난이 뭐다?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올리고스거든요. 올리고스. 이 올리고스라는 말은 양이 작은 거, 양이 적은 거. 숫자가 작은 숫자.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잠깐이겠죠. 짧은 시간. 그래서 시간적으로 잠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고 작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고통이 잠깐이고 그게 사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근데 여기서 바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잠깐 아주 사소한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소한 고난 이렇게 했어요. 사소한 고난을 당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이거는 성취된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성취된 시점에서 보면 고생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막 시험 준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코피는 터지고 어지럽고 막 이래.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내가 막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 그러다 합격증을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잖아요. 예? 아이를 낳을 때도 막 그렇게 무섭고 떨리고 하다가 싹 나놓고 그냥 품에 딱 안고 보니까 막 싹 없다.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성취된 시점에서 돌아보는 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라서 반드시 성취되니까 아무리 힘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뭐 한다는 거예요? 요거 좀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이라고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극단 절망이나 상심에 빠진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요거 조금 지나면 야, 내가 그걸 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건데 그거 아주 잠깐이었구나. 요걸 깨닫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 친히 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러니까 뭐 너는 마귀한테 넘어가지만 마. 내 자리 너 스스로 마귀한테 넘겨주지만 마. 그럼 내가 다 할게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당신만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이 친히 하신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신앙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건 끝도 안 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친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고쳐주시고 나면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지금 바꾸고 계세요. 버티는 동안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쭉 설명합니다. 네 가지로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4의 숫자는 땅의 모든 거라고 그랬죠.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거 다 하신다고. 버티기만 하라고.
정말 못 버티겠다. 예, 오늘만 참으시고 잠자고 나서 아침에 다시 또 버티시라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불면증이 걸렸대. 우리 교회 설교 들으시라고. 잠들 때까지 설교하니까. 잠들 때까지. 잠들고 나면 내일 아침 하루만 더 참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다가 고친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도 힘들어하지 않도록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하다예요.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다. 이게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 겁준다고 골목에서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한다고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은 불행 때문에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런 거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딱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명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으니까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베드로가 굳지 않았거든. 넘어진 사람이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날 거거든.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게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자리에 따라가는.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렇다 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겁나 죽겠지.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마음기경으로 써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여러분들이 바꿔서 이렇게 마음기경을 했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우리 민수는 그런 거 기억했다가 그림으로 또 그려서 작품을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강하게 하다. 이 스테노, 이게 딱 성경에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힘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힘있게 한다. 실력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힘있게 하다. 그 다음 4번째가 털을 견고하게 하다. 때멜리오. 털을 견고하게. 털을 견고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럼 거기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요,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함께 세워져요. 뭐 하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대적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렇게 할게. 보세요. 요셉이 거기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12아들과 자식들을 싹 다 데려와서 털을 닦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났을까? 내가 튀어서. 베드로처럼 튀어서. 제자처럼 튀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 일상을 지키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때 되면 집에 들어가시고, 때 되면 회사 가시고, 때 되면 교회 오시고, 때 되면 고향 방문하시고, 일상의 기본이잖아요. 때 되면 성경 펴시고, 때 되면 설교 들으시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대요. 근데 그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가문, 공동체까지 하신대요. 언제 끝날 건지, 얼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셔라. 그냥 버텨라. 이유가 있다. 시간 하나님께 맡겨라. 정도도 하나님께 맡겨라. 어떻게 이 정도 하나님께 맡겨라. 11절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다짐시키는 거예요. 세세무궁하도록 영원들의 영원들을 위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대로 하면 영원들의 영원들을 위한 권능이 그분께 하면, 이건 지금 뭡니까?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불행했느냐면 너희들이 무너졌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마귀에게 넘어왔기 때문이야.
너의 일상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대적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는 백이 있어서 그래요. 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그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그 대적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대적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 죽겠고, 잘못될까봐 막 우울증에, 불면증에, 그 공황장애에 막 괴로운 이게 무가치한 게 아니라고. 그게 가치가 있다고 당신이. 왜?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이게 쓸데없는 밤이 아니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은혜의 자리를 떠나거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응?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더 버틸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 때가 온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대적하는 동안 거짓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는 두려움. 걱정, 근심이 많으면 지금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채셔야 된다고. 또 혼자만 겪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외로움. 이 세상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나밖에 겪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모를 것 같아. 외로움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빨리 전화하세요. 010-955-0254. 전화하시면 돼, 그냥. 아니면 여러분 친한 친구 누구와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아무에게나 말만 하시면 돼요. 또 자격지심이나 자책감이나 열등감을 일으키게 하는 수치심. 자기 막 그 자책감이 들어. 막 열등감이 들어. 나는 못나서 막 무시당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이거 뭐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수치심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요, 책임을 전가할 대상과 원망할 환경을 떠올리고 불평하게 만드는 미움이죠. 미움은 그래요. 원망하고, 이렇게 자책하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 미움은. 왜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든지 어떤 환경을 핑계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리고 현재 누구 때문에 이런 핑계가 생각나거든. 뭐가 작동되고 있다? 미움이 작동되고 있구나. 그럼 물어봐라.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과거의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있지도 않은 사람을 왜 미워해요? 이 거짓 감정을 잘 분별하셔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라. 마귀에게 넘어가는 수단이 거짓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끝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당신이 마귀에게 대적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오히려 대적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은혜가 끊겨.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을 포기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진짜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버텨라 이 말이에요. 지금 힘든 그 순간이 사실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본성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감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도록 싫어지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 결코 가볍거나 잠깐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을 여러분들이 맛보면 그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난은 작고 사소하고 잠깐이었던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영원한 고난, 잠깐의 영광으로 우리에게는 인식돼요. 이거는 왜곡돼서 그러죠. 하나님 영광은 영원하며 고난은 잠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대적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거짓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열의 정신, 미움의 정신, 이 마귀의 역사로 반만년의 역사를 끌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물리적인 전쟁이 없는 평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평화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것을 선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강단에 오직 성경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사람들, 사람의 생각들, 사람에 관한 책들, 최소한 이 설교 시간만큼은 다 없게 해주시고 순전히 성경만 선포되는 한국교회 강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가 성경을 다 집어던지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다 집어던지고 그저 이 세상에서 보람되게, 좀 더 착하게, 좀 더 열심히, 조금 더 잘 사는 것을 구원인 것처럼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 이론이 이곳에 합당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소망 안에 있는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꾸 세상 이야기들로 의견이 나뉘거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일한 목적,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